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가시나무 새 혹시 그 전설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 잉글랜드에서 전해오는 여러 시인이 적었던 시에 기인하는데요, 일생에 단 한 번 우는 그 새의 전설입니다. 그 울음소리가 이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아름답다고 합니다. 이 가시나무 새는 둥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가시나무 새가 찾아다니는 곳이 바로 가시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이 가시나무 새는 그 가시를 찾아다니는데 어떤 가시냐며 길고 뾰족하고 날카로운 그 가시를 찾아 헤매어 다닙니다. 그러다가 가장 길고 가장 찔리면 아플 것 같은 이 날카로운 가시를 찾으면 그 가시를 향하여 이 가시나무 새는 돌진하게 되고 몸을 날립니다. 그래서 가시에 이 새가 온몸이 찔려 죽어가는 그 고통의 순간을 초월하며 부르는 노래가 가시나무 새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때 불려지는 이 노래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고귀하면 모든 만물이 귀를 기울이면서 그 새 노래를 듣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는 이 가시나무 새가 그 생명과 맞바꾸어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침묵 가운데 이 가시나무 새의 노래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창조주이신 그 신께서도 이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미소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가시나무 새의 노래가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이유는 바로 그 고통, 생명과 맞바꾸는 그 고통을 치러야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 불러내는 노래야지만 이 노래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이 가시나무에서 한평생 살아가는 이 고통을 노래한 시, 사실 그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은 사실 150편의 시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인 동시에 가장 고통스럽고 아프고 눈물 나는 시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편의 저자인 시인은 너무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자신의 상황을 누구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냐면요, 바로 신의 물을 찾아다니는 그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유대 지방에서는, 이 유대 광야에서는 물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 지역입니다. 이 유대 광야는 연간 강수량이 100에서 150mm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가 아주 적게 내리고, 또한 비가 내리면 그 물이 고이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바로 흡수되어 버립니다. 우기철이 아니면 늘 그 땅은 메말라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땅을 파도, 물을 찾아 땅을 파도 사실 물이 나오지 않는 곳이 바로 이 유대 광야의 그 땅인 것입니다. 사슴이 목마름의 고통에 그 신의 물을 찾아다니지만 사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슴에 비유한 시인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어떻다고 합니까? 그 하나님이 그 시인의 찾고 부르짖음에 아무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시인은 어떻습니까? 영혼의 심한 그 갈증으로 하나님을 목말라하며 그 하나님을 뵙기를 강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시인에게 나타나지 않고, 그 시인이 찾고 찾아도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 응답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슴도 물이 보이진 않지만 사실 그곳에 물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물을 찾아다니지만 그 물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시인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고 또 찾지만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시인에게 아무 응답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지금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이 시인을 향하여 그 말하는 그 투가 불쌍하고 긍휼을 여기고 안타까움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인을 향한 그 사람들의 눈빛은 비아냥이고 사실은 조롱입니다. 지금 네가 찾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찾고 부르짖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왜 그 하나님은 네가 부르짖고 찾는데 네게 아무 응답도 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의 비아냥과 이 비웃음,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와 마주보고 있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공간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서로 바로 성도이라는 겁니다. 형제요 자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한 공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시인에게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네가 찾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함께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헌신하며 섬기며 함께 모여 기도했던 사람이 이 시인이 처한 그 상황에 그에게 얘기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 그 시인을 위로하고 그 시인에게 힘이 되어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비아냥과 비웃음으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찾고 부르짖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바로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가는 형제요 자매요, 그 성도가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물질도 우리 가족의 구원도 우리 자녀에게 복도 주는데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나의 하나님은 이 백두산의 굳건한 소망 같은 분이신데 너의 하나님은 가시나무 같은 하나님이구나. 나는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도대체 너의 인생은 왜 그러냐? 분명히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냐? 이 비아냥과 비웃음의 소리가 이 시인에게는 무엇입니까? 가시 같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아프다는 겁니다. 나에게 위로가 되어줄 것 같고 내게 힘이 되어줄 것 같은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 어떤 일과 상황보다도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가시와 같은 말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비아냥과 비웃음을 들으며 찾아 헤맸던 그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주었던 그 것, 이 시인이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이 이 시인에게 주었던 응답은 바로 한 방울의 눈물이라는 겁니다. 억울함, 비통함, 외로움에 떨어져 흘리는 그 한 방울의 눈물이 지금 이 시인의 그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한 방울의 눈물은 그의 갈급함과 그의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습니까? 더 큰 갈증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이 한 방울의 눈물조차 흘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 방울의 눈물을 흘려야만 이 타들어가는 목마름에 잠시라도 내가 목을 적시고 그 고통의 순간을 잊을 수 있는데 그것조차 쉽지 않은 자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와 그 소리를 들리면서 그에게 흘러내리는 그 한 방울의 눈물, 이것이 지금 시인이 처한 그 상황이고 이 시인처럼 이렇게 상황에 처한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비아냥과 비웃음의 소리와 극에서 떨어져 나오는 그 한 방울의 눈물이 내 삶의 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성도와 그 시인의 역경은 끝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아멘. 어떻습니까? 비아냥의 소리와 흘리는 그 한 번의 눈물이 역경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라는 것처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목마름 해결할 수 있는 그 물이 내게 덮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목마름을 달래줄 한 모금의 그 물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내가 돌아다녔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폭포수와 같이 큰 소리가 나듯 내게 떨어지고 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 속에 연속적으로 일어난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항거할 수 없는 그 파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파도가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요구한 것은 나의 갈증을 해결할 그 생명의 물이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괴로움을 더하는 큰 파도가 나의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고통으로 내게 생명의 물이 아니라 고통의 물을 우리에게 더하시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시인이 처한 상황이고 시인이 하나님께 자신의 처한 상황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하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감당하지 못한 일들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내가 정말 애쓰고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 해보셔서 알겠지만 그런다고 여러분 상황이 달라지던가요? 오히려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하나님께 찾을 때마다 아무 응답 없는 하나님으로 더 절망하고 더 낭망하진 않았습니까? 몸부림치면 칠수록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어져가고 지쳐갔지 않습니까? 고통을 해결해달라고 부르짖었는데 더 힘든 것으로 고통이 더해지지는 않던가요?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암흑 같은 이 터널을 헤쳐나가고자 했는데 오히려 덮쳐오는 그 파도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또한 그 가운데 더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진 적은 없으십니까? 만약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시인과 같은 상황이라면 또 여러분들 중에 이러한 상황이 지금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시인은 이런 절대 고통과 절대 기근 가운데 오히려 천국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큰 파도를 넘어 하나님을 향하여 이 시인은 나아가게 됩니다. 그의 현실이 빛이 보이고 그의 현실이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그 현실은 여전히 깊은 암흑이며 두렵고 변한 것이 없지만 이 시인은 그 고통과 어려움을 넘어 하나님께 있는 그 안식을 바라보면서 그 안식을 향하여 지금 힘을 다하며 달려나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42장 5절과 11절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 5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지금 낙심하고 내가 불안해하는 것을 지금 이 시인은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큰 고통 속에 있고 목마른 가운데 있고 내가 사랑했고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내게 비아냥거리고 가시 같은 말을 하고 더 고통 속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해결은 한 방울의 눈물로 내 갈증을 나의 스스로 해결하고 그것조차 해결이 아니라 더 큰 감당할 수 없는 파도가 내게 올 때 이 시인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달라고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담담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절망하고 있는 것도 인정하고
내가 낙심하고 있는 것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도 그 하나님이 내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사실을 시인은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여러분의 그 상황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거, 내 자녀의 일이 풀리지 않고 우리의 가족의 구원의 문제가 내가 오랜 시간 기도했던 일들이 해결되지 않고 내 상황은 점점점 어려가고 내 앞길은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이름 하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도 그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도 없고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나의 어려움은 더욱더 중첩되어져 가는 그 상황에 오히려 절망하고 낭망하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성도들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그를 험담하며 더 크게 큰 소리를 내어 그를 적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많은 성도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자신의 지금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삶의 어려움이 닥쳐올수록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기도합니다. 더 예배 자리 참석합니다. 더 하나님의 일들에 헌신합니다.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정말 그 성도가 정말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그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여러분은 마음의 평안을 얻고 돌아가고 있습니까? 임마누엘 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지금 내게 응답하지 않고 지금 내게 말씀하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에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여러분은 돌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주의 백성들이 사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 상황의 모습을 인정하면 나는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고 불신한 것처럼 보입니다. 큰 고통 가운데 있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그렇게 하고 더욱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것이 더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벽을 깨우고 모든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다고 해서 그 시간이 지나 곧장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해결되며 여러분의 불편한 마음들이 풀리고 여러분의 고난이 평안이 찾아오고 여러분이 부르짖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다는 그 확신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희망을 소리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지만 그것이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내가 원하는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마음 있는 그대로 그 상한 심령 그대로 고통당하고 억울하고 외로운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 상황을 인정하고 나오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의 그 마음의 상함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의 그 고통 우리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될 것들,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 상황이 힘들 때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개혁되어지고 내 삶에 준비해 있는 일들이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시인처럼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며 묵묵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의 이 150편의 말씀들을 우리 한글로 얘기하면 찬송가들, 경배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시편의 150편 중에 믿음의 노래, 확신의 노래, 감사의 노래보다 더 많은 노래가 어떤 노래인 줄 아십니까? 낙심하고 절망한 시인들의 노래인 겁니다. 시인들은 지금 그 자신의 아픔을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을 이대로 두고 보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 가운데 이 시인들은 그 아픔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찬양으로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시편의 내용들입니다. 지금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때서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보고자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 앞에 서 계신 그 하나님을 그제서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시간에 죽어버리고 싶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은 그 상황, 그러나 그 시인은 그런 상황에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여 외치는 것이 뭡니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 시인이 처한 그 상황과 그 환경과 그 문제 앞에 스스로가 스스로의 영혼에 소리치고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너의 상황과 그 문제를 넘어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의 현실 앞에 낭망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하는 그 모든 상황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시인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그 상황과 그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가 목마름을 하나님께 찾을 때 단 한 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내 삶에 역사하셔서 내 목마름 해결되고 내 문제가 단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을 바라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불안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평안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이 시인이 당한 이 상황들,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다고 해서 그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갑자기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갑자기 내 삶이 풀려지게 되며 갑자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폭포수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밀려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 문제를 한 번에 풀려고 몸부림치고 문제를 한 번에 풀려고 네가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기보다는 그 고통 가운데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헌신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너의 몸을 추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추스린 그 몸으로 무엇을 하라 합니까? 천국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뚜벅이처럼 한 걸음씩 꾸준히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하기 전에 그 고통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스스로를 독려하고 스스로에게 소리칠 때, 그 고통 속에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이 시인이 지금 자기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42편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러나 이 6절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려 하지만 내가 요단 땅과 헤브론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려 합니다. 이것을 줄이면 뭡니까? 내 하나님이여,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 시인이 자신의 처한 그 고통과 그 어려움 속에서 내 하나님이여 주를 기억한다고 스스로에게 외치며 그 영혼에게 소리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이들의 그 가시 같은 비웃음과 비양인 그 소리 속에서, 그가 처한 그 지독한 고통 속에서 무엇을 하랍니까? 주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노예했던 그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 어둠 속에서 울며 슬퍼할 때 만났던 하나님, 죽고 싶은 순간에 외롭고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더 큰 위험과 어려움이 닥치고 있지만, 지금 우리의 영혼의 그 목마름을 달래기 위하여 매일매일 흘리는 그 한 방울의 눈물을 먹고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려고 애써야 한다고 이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렇게 그가 처한 상황에서 조금씩 빛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43편 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며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합니다. 사실 이 슬프게 다니나이까라는 이 말은 상복을 입고 다니다는 말입니다. 그 원수의 억압 가운데서 상복을 다니고 죽을 것 같은 죽음의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벗겨지지 않는 그 고통, 그것을 상복을 입는 것을 얘기하고, 그 슬픔 가운데 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나는 이제 빛 가운데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겠다고 시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삶이 정말로 평안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감당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여러분 앞에 두려운 그 미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멈추십니까? 아니죠. 더 하나님께 나오시죠. 아까처럼 새벽도 깨우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에 있으면 말씀을 공부하고 섬김의 자리가 있으면 내가 섬김으로 이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여러분 애쓰지 않습니까? 이 시인이 처한 상황에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응답하지 않고 그 갈증이 더해질 때, 그 시인이 흘리는 그 눈물로 그 갈증을 해결했을 때 하나님은 더 큰 파도의 물결로 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더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편에서는 맞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이 모든 문제를 단 한 번에 해결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 맞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의 그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단 한 번에 해결해 주면 더 큰 은혜와 이 일로 인하여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더 큰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보이지 않는 그 길, 세상 가운데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불며 매달리면서 이런 나를 다시금 주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결단하며 다시금 힘을 달라고 나아가지만 또 어떻습니까? 또 세상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것으로 그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똑같은 문제로 씨름하며 똑같은 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매번 그렇게 다람쥐가 쳇바퀴 돌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또 찾고 그런 우리들을 만나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의 문제를 단 한 번에 해결해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뚜벅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 어둡던 이 터널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와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뚜벅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걷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매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언젠가는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행하는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고통과 앞이 보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도 내게 응답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과거에 내가 울부짖을 때 나의 소리를 들으셨던 나의 아버지, 내가 고통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셨던 나의 아버지, 내가 죽고 싶고 내가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그러면 안 된다고 내게 말씀하셨던 그 아버지, 그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 그 아버지를 기억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아버지를 떠올리며 그 아버지를 신뢰하며 그 모든 문제 앞에 나의 현실을 인정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뚜벅이처럼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삶에 개입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삶에 역사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믿고 나가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비롭고 인애롭고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가시나무 같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종이 되었지만 지금에서야 과거의 일들을 돌아보며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그 감당하고 힘들고 아프고 억울한 그 순간에 저 또한 제 삶을 포기해버리고 싶었고 저를 힘들게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싶었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살아있느냐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따지고 외쳤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내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모든 시간을 돌아보니까 여전히 저는 이 자리에 있어 그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에 내 삶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를 섬기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들에 또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가시나무 같은 하나님, 내게만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소망 없이 목동으로 살아갔던 그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나타나셨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제자들은 모두가 가시밭길을 걸어가다 순교의 삶을 살았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가시나무 같은 그 삶을 살도록 부름받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가시나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도대체 어디서 하나님을 발견하실 겁니까? 그 찔러 아파 고통 가운데 죽고 싶은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면, 왜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왜 다시 우리는 또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기를 애쓰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가시나무 새는 가장 날카로운 가시에 자기의 몸을 찔리고 또 찔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온 만물이 그 노래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이 새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그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 이 가시 같은 일들과 그 아픈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은 점점 더 변해가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닮은 모습으로, 예수 닮은 성품으로, 예수 닮은 얼굴로, 예수의 손과 발이 되어 저 세상이 바라보는 그 영광된 자리가 아니라 이 낮고 천하고 천한 이 자리에 그 보좌의 모든 영광을 버리면서 내려오신 우리 주님을 닮아 세상에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우리 공동체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맞지만 또한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내려와 온전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모든 가시 같은 그 찔림을 당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영광 가운데 부활시키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시에 찔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그 더 갈급한 목마름에 나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폭포수 같은 그 문제가 내게 찾아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나를 비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성품이 예수의 성품으로 닮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처럼 더 낮고 낮은 자리에 처해 더 주님처럼 닮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세상에서는 가장 비참한 자리에,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 처할 수 있으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높이 들어 영광 가운데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그 모든 아픔을 한 번에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신의 영혼에게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아버지를 기억하라고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가시나무 속에 있는 여러분의 삶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여러분들을 찾고 찾으셨던 그 주님을 만났던 그 첫 순간, 내가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누렸던 그 감격, 그 기쁨, 그 기억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 여러분이 만난 우리 아버지, 내가 구주로 보내 부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을 때 그 기억이 사실 지금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며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게 사는 그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지나다 보면 여러분 어느덧 빛 가운데로 나가게 될 것이며, 여러분은 하나님 가까이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또 다른 믿음의 세상을 바라보며, 지금 내가 이 땅 가운데 있지만 그 믿음의 자리에서, 그 천국의 그 영광된 자리에서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